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코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인 거는 맞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하신 것은 바울입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의 몸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으심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다 했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인간의 눈으로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렇게 그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러지가 않아요. 바울은 왜냐하면 스테판이 죽고 나서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게 사도행전 9장인가요? 살기를 내뿜고 있다가 10장에서는 코넬료가 구원을 받고요. 9장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막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고 바울 자신도 막 박해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쫓아다니면서 막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빛을 보고 이제 말씀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하고 조금 달라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라면 바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계획을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실천을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실 때 인간의 의지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인간이 S라고 하면 주님께서 A라는 길로 가고 인간이 No라고 하면 A의 길을 잠시 제쳐두시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만 봐요. 자기 개인의 그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고 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성경은 그래서 바울 서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거의가 가능해요. 거의 100%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 다른 거는 그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는 사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수를 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도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러한 사도의 표적이 더 이상 없다는 것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교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적용하는 것이 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서이고요. 그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지역 교회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지침서예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성도들 간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지역교회 운영하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갈라디아서는 의인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같은 건 이거는 교리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물론 뒷부분에 실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서가 아니고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원을 받은 유대인도 있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쓴 서신서기 때문에 교리서로 우리에게는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다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이건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과도기적인 책들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를 경영을 하시는데 가장 크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거든요.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를 다루실 때 옛날 약속으로 다루시는 세대가 있고요. 새로운 약속으로 다루시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거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나누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슨 뭐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은 12월 31일이고 다음 날이 1월 1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칼로 무를 탁 자르듯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날짜는 그게 가능해요. 날짜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다루시잖아요. 사람을 다루시는데 사람이 1초 전에는 이거를 은혜의 복음을 몰랐는데 1초 후가 되면 은혜의 복음을 100% 알고 이게 아니에요. 배우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이해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1초 후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은 뭘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과도기적인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도 당연히 과도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록으로 봤을 때는 신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예수님도 구약 시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실제적인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어주는 뭐 다리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딱 이렇게 자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신약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왕국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당대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자,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루셨어요. 구약 역사가 전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물론 이제 이방 민족의 역사도 일부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자손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야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국가적인 그 민족적인 역사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셨어요. 구약 내내. 그리고 메시아도 사실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거부를 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도 거부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판이 민족적으로 그 민족을 향해서 자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메시아를 전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돌로 쳐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자기들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원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년왕국을 이제 시작해서 유토피아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의 머리가 되는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부활해도 믿지도 않고 계속해서 박해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계획을 잠시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철회하신 게 아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잠깐 뒤로 두시고 그 사이에 교회 시대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지명을 이렇게 받고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아를 전파하고 베드로도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 스테판을 죽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셔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같이 다루는 게 같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색채가 짙었다가 이제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에서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점점 적게 나오다가 후반부로 가면은 전부 다 이방인 이야기만 나와요.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하면서 1차, 2차 이렇게 하는 거. 유대인 이야기가 점점 안 나와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과도기로.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서예요. 과도기적인 책이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한도 끝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지금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고요. 이방인들은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교육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뭐 진화론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체계를 세워서 인류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은 거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극소수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집단적으로 버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대환란이 가까웠다고 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을 다루시는 게 문 딱 닫아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어서 지금은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때예요.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이지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이방인의 경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경륜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과도기적인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그럼 교회 시대를 지나서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가려면 그 과도기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과 실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대환란과 연관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만 이거를 적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은 당연히 있죠. 교회 시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행위가 계속해서 강조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도 행위가 강조된 시대였고 사도행전도 이스라엘도 행위를 중심하는 민족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도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책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섞여 있고 어떤 게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고 적용되지 않는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생선 먹을 때 가시를 발라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빼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이 시대에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특히 사도행전을 교리서로 받아들여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뭐라고 딱 말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자기한테 지금 이 시대 자기한테 적용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 가진 칼이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의 칼로 자기를 자기가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 산상수훈을 지금 뭐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 근데 자기도 못 지켜. 그럼 아무도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대로 안 하면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천년왕국 시대 헌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수립하시고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데 뭐하러 그걸 믿어요. 그런 상황이고 사탄도 잡혀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 머리를 으깨버리고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불못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탄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육신만 이기면 돼, 인간들이.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사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미혹으로 이끌고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 6, 7장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리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과도기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로마서부터 조금씩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는 아니고요.